성령 찬송 드림으로 쉼이 있는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은 전수진 집사님께서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수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힘이 있는 교회 식구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의 부재로 답답하고 어색한 생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적응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를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 준비해 주시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서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어서 7월 첫 주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번 주부터 모이는 예배를 좀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동네 창전동에서 확진자가 몇 명인가요? 한두 분 생긴 걸로 얘기를 듣고 또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모이는 예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교회나 이런 곳에서 확진자가 또 나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전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계속 그립고 보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뭐 저희 가족만 앉아 있지만 자리를 채우고 앉으셨던 여러분들의 얼굴이 한 분 한 분씩 기억이 나서 사뭇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요 가슴 어린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는 뭐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법한 것들 그리고 비유해서 말 그대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율법을 제일 잘 지키고 율법주의자들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쓰는 정통 유대인들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럼 세리는 누구냐? 예수님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박해받는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에 박해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 그 와중에 좋은 직업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리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거기서 세리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의 옛날로 치면 일제 시대 때 뭐 헌병 같은 일본의 뭐 앞잡이 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리도 로마의 앞잡이 소리도 듣기도 했던, 다 죄인 취급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신에 돈을 잘 벌었어요. 부자였어요. 음, 우리 일본 앞잡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그 당시에 그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했으니까, 대가가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그렇게 돈을 걷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환영받지는 못했던 직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갔는데 바리새인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오늘 여기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러니까 서가지고 따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처럼 뭐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바로 옆에 있던 세리를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기 멀리 서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기도 자기가 죄인된 거 부끄러운 걸 아는 거지.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걸 비유로 한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매일 밤마다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계속 달라는 기도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지 않나요? 감사의 기도도 해요? 오, 대단해요. 예?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는 항상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죠. 무슨 이용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희도 그런 기도 많이 하고 싶고,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계속 교만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얘기는 듣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할 말만 하고, 대화는 뭐예요? 내가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그럼 듣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시던 예수님이 이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18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의롭다라고 얘기 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찮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다 잘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진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리의 집에 내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때지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볼 문제는요, 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이렇게 높이려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는 얘기 들어보면 몸에 배어 있는 거야. 기득권이었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나는 역시 달라 뭐 이러면서, 여러분도 얘기하죠. 난 너무 이뻐 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에 관한 얘기지만, 11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금식도 몇 번씩 하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얘기했던 것은 바리새인도 자기 있는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세리는 또 어땠을까요? 자기를 한참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세리도 생각해보면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고, 그죠? 자기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중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혹 누군가가 죄인이고 나는 그보다도 나은 사람이다라는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신앙이 좋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잘 믿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 사람하고는 상대도 안 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교만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바로 교만 속에 처해져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바리새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엄청나게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자기 율법,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집단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탈무드 통해서 배우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되게 자존심 강한 민족이에요. 말 그대로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지켰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들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 교만을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을까요? 근데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얘기는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마음속에 그런 자부심이,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는 좀 나쁜 용어로 쓰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처럼 살기가 힘듭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할 건 해야죠. 근데 그건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옆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줘야 되는데 이걸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해서 교만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세리는 한번 볼게요. 세리들은 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회개했던 사람은 몇 명 안 됐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겠죠. 이 사람도 자세히 보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리가 나쁘다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당시로 돌아가면 이 박해 시대라고 했잖아요. 식민지잖아요. 식민지 시대에 이렇게 의식주가 다 보장되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돈도 많이 버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여러분께 제안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거절하셨겠습니까? 저는 눈 딱 감고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면 안정적으로 살고 싶거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었던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억울하게 뭐 죄인 취급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세리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모든 세리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세리 중에서 한 세리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리를 보면서 어떻게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리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리는 누구한테 고백하고 있는가요?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세리가 특별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 오늘 제목처럼 가슴 어린 회개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삶과 생각을 달라지게 만드는 그런 회개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회개라는 것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회개가 뭡니까? 죄를 돌이켜서 뉘우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넓은 뜻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서 떨어져 나가 있다가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로 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목할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그 회개한 사람들의 징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세리의 고백처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말의 꼬리표, 징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가 정말로 잘못함을 깨닫고 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웠던 거죠. 바울 사도도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디모데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 그 찬양 있잖아요. 들어봤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면서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얘기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잘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예전에는 그냥 말로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죄 짓는다라는 그 어감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이죠. 나쁜 죄를 졌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단순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성경의 죄인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관심과 사랑에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고백하는 그 죄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죄인입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밖에 나가면 죄인 아니잖아. 죄를 안 졌으면. 우리는 누구 앞에 죄인인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별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무슨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원죄론 뭐 이러면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이다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잘 마음에 와닿질 않잖아. 그지? 그런 것 때문에 죄의식을 갖고 죄인처럼 살아라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죄인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불효자가 있어요. 불효자. 효자가 아닌 불효자. 불효자는 자기가 불효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죠? 불효자는 자기가 불효자인지 몰라요. 근데 효자는 자기가 효자라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오히려 효자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불효자라고 얘기해요. 이해 가니? 더 못해드려서 불효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불효자라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 자식이 실제로 불효자라도 불효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 썩이는 자녀가 있다면, 답답한 자녀가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 죄가 크다. 그죠?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오늘 제일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효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불효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불효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내가 불효자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점점
깨닫기 때문이죠. 깨닫기 때문이죠. 그동안 받았던 그 사랑과 그 감사를 깨닫기 때문에 점점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분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갈수록, 진심으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내가 불효자인 것을 깨닫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임을,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 감당치 못해서, 그리고 그 감사를 감당치 못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죄스러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받고도 기쁜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감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들 같은 죄인인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죄인됨의 고백으로 여러분께서 회개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감당치 못해서 느껴지는 그 죄스러움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충분히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심을, 그리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원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이 세리의 고백처럼 진심으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희들이 회개하고 죄인이 되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지고 우리의 어깨가 올라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사랑과 그 감사를 감당치 못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그 은혜에 넘치는 감사에 저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샬롬, 반갑습니다. 함께 이렇게 온라인 예배지만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 동네 코로나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진자들이 좀 돌아다녔고 있습니다만은 빨리 이 코로나 사태도 없어지고 저희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모이는 예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연락을 드리겠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예전에는 모여서 뭐 다과를 먹기도 했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좀 먹는 것도 자제하고 거리도 잘 띄어서 않고 저희도 방역을 소독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놓을 테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모이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